여호수아를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이전에 공부했었던 모세 오경 율법서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이번에 여름을 보내시면서 그 보양식으로 다들 까마귀 고기를 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고 여호수아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맨 첫 권이 어떤 성경입니까? 창세기. 창세기 맨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태초에 해가면서 천지 창조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이스라엘 역사의 토대가 되는 이 주변 지역에 보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요. 주변으로는 그리고 바벨론과 아스로 주변에 흐르고 있는 또 이 두 개의 강이 있었죠. 지난주에 다들 처음 보시는 것처럼 이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보여주신 지도예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구약의 이 기본 배경을 설명해 주실 때 살펴봤었는데 기억이 다들 오늘 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흐르고 있죠. 이 두 강줄기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그 시온지, 모든 인류의 문명이 또 대단하게 시작이 됩니다. 찬란하게 탄생이 되죠. 그리고 이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 합쳐지게 되는 그 근처에 갈대아 우르가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우르라고.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우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신 곳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곳이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당시에 이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로 막 여행을 하고 이동을 하던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던 중에 가나안 보이시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오게 되고 그곳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후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야곱의 모든 가족, 성경에 보면 70명이 전부 다 이제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렇게 야곱의 혈육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을 이룹니다. 약 430년간 애굽에서 지내는 이야기, 노예 생활하며 지내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애굽을 마침내 탈출하는 이야기가 무슨 성경이에요?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시내산에서 오제사 7절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배우는 그 내용이 바로 무슨 성경이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누가 가르쳤는지 딱 나오네요. 자, 시내산에서 진행된 그 한 달 동안의 수업이 바로 레위기 수업이에요. 그렇게 시내산에서 수업을 끝내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탁 보내게 되죠. 그렇게 40일 후 정탐을 갔던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보고가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르게 된 곳이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 모압 평지에 이르는 사이에 부모 세대 1세대가 전부 다 죽게 되죠. 그렇게 남은 자녀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 앉혀놓고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2세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무슨 성경일까요?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평지 옆에 시딤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어요. 시딤. 이 시딤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그 일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정복 사건과 정착하게 되는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들어갈 때
앞서 12 정탐꾼을 보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은 금방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를 통해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쉽게 접근하고 또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쉽게 정복할 수 있었는데,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광야를 뺑뺑 돌며 방황하다가 지금에야 이르러서 모압 평지에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서부터 이 여호수아 성경이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죠. 자, 이제 교재 5쪽 보겠습니다. 교재 5쪽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냥 성경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냥 이 뜻인데, 그냥 뭐 이 책의 내용이 어떠할지를 딱 이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구원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제 흔히 승리의 책이다, 또는 뭐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이 여호수아서의 특히 1장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저자를 보시면 저자가 누구일까요? 저자,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저자를 여호수아라고 물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요, 뭐 엄연하게 정확하게 보자면 사실 확실하지는 않아요. 우리 밑에 1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책은 목격자에 의해 기록이 되었다. 여호수아 5장 1절과 5장 6절에 우리라는 단어와 2장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기사, 또 3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사, 그리고 6장에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기사나 7장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여호수아에 기록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목격자라는 거예요.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 한 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전혀 이 책을 기록하지 않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 장 넘기셔서 교재 6쪽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씀이 8장 32절하고 24장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멘. 이런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성경의 저자인 것은 같은데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대한 내용도 이제 여호수아 24장 후반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여호수아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쓰겠냐는 거죠. 그런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록 연대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가나안 입성인 1406년에서 여호수아의 죽은 해인 138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추정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해 그 사이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죽기 직전 그 사이에 기록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는 특별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미 앞서 이 기록된 여러 성경에서도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뭐가 또 이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특별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사건은요, 앞서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에서는 나오지 않은 처음 나오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요단강의 기적입니다. 이 요단강의 기적은 앞서 홍해 사건, 이 홍해를 가를 때하고는 또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해당 본문을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이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무너지게 된 것에 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라합의 집 주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벽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 지역에 과거 역사적으로 큰 무너짐이 있었고, 그래서 도시가 파괴되고 또 방화에 의해서 이 불이 나서 멸망했던 그 잿더미의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은금과 이 동철, 이 기구는 이제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리고성과 그 나머지 안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살라 버렸거든요. 땅에 묻혀 있는 그러한 모든 흔적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태양이 머문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태양이 머물렀어요. 여호수아 이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양을 머물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로 태양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기적으로 인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뭐 이거 일식 아니냐, 뭐 구름이 태양을 가린 거 아니냐, 뭐 햇빛이 굴절된 거다,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태양이 머무르게 되었고, 이 태양이 머무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 7쪽입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사건은 큰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내린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서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기상 이유 때문에 엄청 큰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 출하를 앞두고 있는, 아니면 뭐 한참 성장하고 있는 뭐 과일과 그 나무와 채소들이 상해서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입기도 하잖아요. 또 이 외국에 보면 진짜 막 성인의 주먹만한 이런 우박이 떨어져서 심지어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또 차량들이 막 다 찌그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우박 덩어리를 하늘에서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비본을 보면 이제 라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이방 여자 라합이 이제 그녀의 그 라합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있다가 2장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전체 개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24장입니다. 24장으로 이루어졌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4장, 딱 절반.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정착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죠.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고, 그 이름에 걸맞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구원의 승리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요, 5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게 13장에서 21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면서 소유하고, 그 다음 마지막 22장,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제 이런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 강조점 보시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모든 정복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수아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13장부터는 이제 실제 가나안 정착을 통해서 신실하신 그 땅을 주리라, 주었다, 아니다, 주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또 전쟁하고 승리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멋진 고백과 함께 고별 설교로 내용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는 모압 평지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내용인데, 7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정착하는 데는 약 18년의 이 시간이 걸립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사실 정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은 정복이 이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정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복의 비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땅이 주어졌는데 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삶이잖아요. 삶.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농사 짓고 자식 낳고 또 짐승을 기르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 남은 인생 누구를 따르며 살 것인가? 내가 누구를 택해야 하는가? 분배받고 정착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익숙한 것을 떠나서 익숙한 것을 버리고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고 바꾸는 것이, 적응하는 것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그 밑에 각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고요, 4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백성을 이끌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요, 10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 백성 모두에게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무턱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무턱대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이 계획 있고 생각이 있으시니까 3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교재 7종 맨 밑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게요 명령입니다. 어떤 제안, 너 한번 좀 강하고 담대해 볼래? 아니에요. 제발 좀 강하고 담대해 줘라. 여러분, 부탁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무책임한 명령이 아니라 이유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시는데요, 그 비결이 바로 1장 7절과 8절이에요 7절 8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제 교재 8쪽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8절에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가장 익숙한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자아자 화이팅! 우리 수유자와 함께 화이팅! 여러분, 이런 걸까요?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걸까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 원래 말은요, 강하라. 강하라는 것은 손에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손에 힘을 준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다들 강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강하다. 자, 그리고 담대하라는 것은 무릎에 힘을 주라는 뜻이에요. 무릎에 힘을 주라. 무릎에 한번 힘줘 보세요. 오금이 저리십니까? 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게 이렇게 하면서 무릎도 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없이 그냥 축 처져서 주저앉지 말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을 세운다. 결국은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투 태세. 이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전투 태세. 여호수아는 이 백전노장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앞장서서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어요. 죽었어요. 아무리 백전노장의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그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숙제,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수건 사업이에요. 분명히 설렘도 있었겠죠. 흥분되고 기대되고 거기 들어가면 뭔가 막 무슨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고,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 두려울까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어떤 설레임, 흥분,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 여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될까 모르겠는 거예요. 또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될까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아니 칼을 빼들어야지, 녹슨 칼을 갈아야지,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주야로 묵상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투 태세를 준비해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순종할 일이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말이 그렇죠. 이게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게 되면요,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요,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함이 들었다라고 해서, 염려가 되고 두렵다라고 해서 나는 역시 수십 년을 하나님 믿었어도 내 믿음은 참 현찮구나,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처음 들었던 그 두려움이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1년, 10년 지속적으로 두려움에 쌓이거나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실이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형통도 약속으로 주고 계세요. 형통, 요즘 쉬운 말로 풀이하면 성공입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성공.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 성공은 어떤 일이죠? 부를 거머쥐고 명예를 갖게 되고 지위도 올라가게 되고 내가 권력도 좀 쥐게 되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세상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러한 것이 죄악이다, 잘못됐다,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보시는 성공은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내 이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참 복되다, 너 참 말씀의 사람이구나, 복되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적인 성공은요, 우리의 이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마음과 내면으로 변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이러한 형통과 성공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교재 8쪽,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2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을 받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보낼 때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을 보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보고 내용이 10대 2로 갈렸어요. 부정적인 보고 10, 긍정적인 보고 2.
그런데 그 부정적인 보고를요, 야, 참 눈치도 없어요. 그 온 회중 앞에서 들으란 듯이 보고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간 방황을 하고 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때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과도 같은 사람, 그리고 또 누구? 갈렙과도 같은 사람, 자신과도 같고 갈렙과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딱 2명만 선발해서 여리고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 자신 혼자에게만 보고하게 해요. 그래서 그 보고를 혼자 듣습니다. 나중에 보고 내용을 들으니 역시 기대한 대로 둘 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이게 한편으로는 참 지혜롭게 정탐을 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자면 정탐에 들어간 그 첫날에 걸립니다. 정탐꾼, 영어로 스파이예요. 스파이. 정탐에 들어간 그 첫날에 걸려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한 정탐 같았지만 이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이죠. 기생의 집으로 갑니다. 왜 기생의 집으로 갔을까요? 거기에 고급 정보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사극 드라마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들 드라마를 안 보시고 늘 말씀 보고 기도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고급 관리들과 고급 인사들이 어디 가서 풍류를 즐깁니까? 기생으로 가죠. 어디에서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지죠? 기생집에 가서 풍류를 즐기고 울려라 하면서 거기에서 부정한 거래를 하고 모의를 계획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온갖 고급 정보들이 다 이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기생집에 남자들이 왔다 갔다 드나드는 것은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의심을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건데 참 아쉽게도 얼마 안 가 바로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 여리고 왕은 이 나라의 중요한 기밀이 새나갈 것을 우려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라합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정탐꾼을 잡으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합이 이제 큰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라합이 자기 백성의 군대, 그러니까 여리고 군대에게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이 2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이렇게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잘 숨어 있다가 여리고로 빠져나와서 여호수아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된 거죠. 라합은 분명히 이방 여인입니다.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가. 어떻게 이런 인간이 들어갈 수 있냐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지리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으키신 사건, 또 시온과 이 옥을 전투를 통해 무너뜨린 이 모든 사건들을 여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익숙하게 그 소문을 들었던 걸로 보여줘요.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그런 대단한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중에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로부터 2명의 정탐꾼이 들어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큰 위험과 어떤 그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던 그 문화 속에서 라합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리고 군인들을 속이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살리냐, 아니면 그냥 냅다 불어버리고 내가 여리고 왕에게 어떤 하사를 받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라합이 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있는 그 두 사람들을 도운 그 일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라합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이 곧 행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라합은 가나안 백성 전체에 홀로 믿음으로 맞섰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나중에 여리고 침공 때 죽지 않고 살림을 받죠. 라합만 살려두고 나머지 여리고는 전부 다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교훈을 보시면 우리 함께 그 교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믿음의 선택은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원과 복에 이르게 한다. 자, 그 다음 여호수아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그와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깊은 요단강의 믿음의 발을 내딛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다. 3장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 나오는데 요단강의 기적이에요. 당시 시기적으로는 4월입니다. 4월이면 물이 가장 많을 때고 홍수도 종종 일어나는 때라고 해요. 그 당시. 왜냐하면 북쪽에 많이 들어본 헐몬산 이슬 막 이런 표현 많이 보시잖아요. 북쪽에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에 한겨울에 꽁꽁 얼었던 쌓였던 눈이 4월쯤 돼서 다 녹아내리면서 엄청난 물이 발생을 하고 그 물이 모이고 모여서 요단강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시기가 하필이면 그때예요. 보통은 그렇게 깊지 않은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월 정도가 되면 대략 깊이가 3m, 3m에서 약 4m 정도가 되고 강의 넓이가요 80에서 100m.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잔잔히 흐르는 물이 아니라 엄청 거세게 막 솟구치고 굽이쳐서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하필 요단강의 물이 가장 깊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깊은 물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홍해를 건널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막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완전히 물이 갈라진 상태에서 눈으로 물이 갈라졌구나, 야 땅이 메말랐어, 걸어가자, 이 상태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거든요. 눈앞에 강물이 그 어느 때보다도 꽉 차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물살이 센데 야 건너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발을 담그라고 하지 않으시죠.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8절에 보면 언약궤를 앞세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궤라는 말이요 3장과 4장에만 무려 17번이나 나와요. 17번. 이 두 장에 걸쳐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언약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부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라는 것은, 발을 내디르라는 것은 야 내가 앞장설 거야,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을 따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깊은 물에 발을 담글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물이 거꾸로 역류했다는 거예요. 역류해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를 쭉 올라가서 아담 지역의 이 변방에 쌓이게 되었다. 홍수가 났다.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초자연적으로 전부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물이 요단강은 다 마른 거예요. 심지어 땅까지 말랐다고 합니다. 홍해 때처럼. 그래서 200만에 넘는 사람들이 무사히 안전히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함께 3장 5절 읽겠습니다. 함께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을 요구합니다. 성결.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성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막 죄를 짓고 있는데 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냐?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이제 전투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투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성결해야 했던 거죠. 그렇게 3장에서는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이제 4장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는 마른 땅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 중간에서 취한 12돌을 길갈에 세워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한 12사람에게 요단 가운데서 돌 한 개씩을 취해라, 이렇게 가져오게 하라 한 다음에는 길갈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게 할 기념비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가르치라고 해요. 우리 4장 22절,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2, 23, 24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이 땅에 이 모든 땅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강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일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항상 날이요 시퍼렇게 서야 합니다. 날카롭게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 하나님이 선물처럼 베풀어 주시는 1분 1초 매 순간 모든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지하지 못하면요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내가 먼저 인식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길갈에 지금 12돌을 세운 거예요. 오늘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4장까지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5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며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가운데 날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성결함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크신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